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박수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2절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속에 권능의 능력 온전히 주의 보혈로 하나님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모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지만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루하루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산불,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열방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전쟁이 그치고 코로나가 소멸하고 자연재해가 잘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진영 간에 극심하게 대립하여 온 나라가 분열과 혐오로 우리의 공동체가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상처 입은 공동체가 치유되도록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세상 이야기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진영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늘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이 선교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새학기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유원 커뮤니티 카페의 매니저를 모십니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준비하셔서 강영숙 권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R.A. 토라이 목사님의 평범함 속의 권능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르브 크리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텔 중개인이었던 이 오르브 크리거가 이제 호텔을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호텔 매매상이었는데, 이렇게 호텔이 매물이 나오면 기업가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 이제 매물로 나온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 호텔을 매입할 사람을 중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매물은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었는데,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했고, 또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전나무 숲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치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 오르브 크리거는 그 호텔을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대신에 자기가 그 호텔을 직접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인수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호텔의 경영이 어렵게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간신히 적자를 면했던 이유가 호텔 안에 있는 술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객실에서는 수입이 많이 줄어 있고, 또 술을 파는 바에서는 주로 수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술집, 술 파는 바 때문에 적자를 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인이었던 오르브 크리거가 술집을 운영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신앙에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술집을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호텔 지배인이 술집이 없어지면 그나마 오던 손님들이 다른 호텔로 가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통계 자료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호텔이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텔을 없애는, 이 술집을 없애는 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오르브 크리거가 지배인의 의견을 정중하게 듣고 잘 참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신앙대로 술집을 문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를 개조를 해서 푸른 식물들로 잔뜩 둘러싸인 아주 편안한 커피숍을 대신에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이나 합정동 같은 데 가면 플랜트 카페라고 하는 데가 유행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화분도 많고 이렇게 식물원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 식물이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줘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제 플랜트 카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르브 크리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놓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실 신앙의 가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호텔을 인수한 지 5년 만에 카페 매상이 술집을 운영할 때보다 20%가 더 올라갔고, 놀랍게도 객실 매상이 30%나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내는 호텔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능력은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힘이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신앙의 능력, 권능이 발휘되려면 먼저 죄가 사라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법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공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래요. 삼손의 부모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삼손의 부모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거룩하게 자기의 죄악을 짐승의 피로 정결케 만들어야만, 깨끗하게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왜 옆구리에 허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까? 혹시라도 조그만 죄라도 있어서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죽었나 보다 하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그 밧줄로 끌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든지 사람 대신, 죄가 있는 사람 대신에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 씻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의 그 법궤 위를 막은 뚜껑, 그 위를 은혜의 보좌, 지성소, 그것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없애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유전된 비롯된 모든 죄가 인류에게 흐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죄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려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서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는데,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비롯된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런 죽은 행실은 그릇된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고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속박되어서 우리는 자꾸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눌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추악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게 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탄에게 자신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강제로 우리의 권세를 빼앗았다면 사탄이 정죄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과 정죄받은과 동시에 우리도 정죄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 때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이들이 사실은 사탄이 말하는 말에 동의해주고 그의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명령체계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명령을 듣게 되었다는 건 바로 자기의 권한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갚으심으로써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면 왜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될까요? 그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일까요? 마치 드라큘라 영화에서 십자가 딱 보여주면 십자가 이러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혈을 외치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일까요? 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보혈을 믿네,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보혈이 보증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혈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강제로 침입했을 때 법적으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혹은 실제 거주자라고 하는 증명서 때문에 그를 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문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 집이 우리 집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누가 우리 집에 침범해 올 때 그 사람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소유 문서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주권을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이대면 꼼짝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에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와 죄의 결과까지도 담당하신 보혈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능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난과 질병,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죄악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스카텍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어서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의학 박사, 정신과 의학 박사이자 또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나온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악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줍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악은 동전의 양쪽 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으려면 쇠퇴가 있어야 되고, 창조가 있으려면 파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우리나라 그 음양오행론 그 성리학에 나오는 그거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와 불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은 그저 이 세계관 안에 있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밖에 있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악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실수한 것처럼 악의 선이 결핍이라고 해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악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스카페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미 육군에서 정신과 의사로 군의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가 많은 신경정신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신경증적인 그 질병과 또 환자들 주변에서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사람들, 사실 정신질환 중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이유나 신체적인 이유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모나 혹은 뭐 배우자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 질병과 그런 원인들을 이 환자들이 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카페 박사님이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임상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박사님은 악을 일종의 질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evil과 산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 live를 사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evil이라는 말은 산다, live를 거꾸로 늘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영어로 E-V-I-L이 evil, 악이고요. 산다는 L-I-V-E, live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글자를 서로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악이 뭐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카페 박사님은 이러한 악을 왜 이런 그럼 악이 우리를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느냐? 원인이 사람들 때문인데 신학적으로도 맞죠. 온 인류의 죄악, 온 우주의 죄악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카페 박사님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이 단지 선의 반대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악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될 수 있고, 그래서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 변화의, 인간 본성의 변화를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긍휼한 마음에 뿌리를 둔 사랑에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토레이 목사님도 악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던 사람은 돌이켜 진실을 말하고 미워하던 사람은 돌이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난하던 사람은 그 입을 바꿔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야 하고, 타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돌이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은 돌이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흥회에 갔다 오면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덮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면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구호만이면 되느냐, 간절한 기도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적어놓고서 누가 쓰신 글인지 제가 적어놓지를 않아서 몇 년 전에 쓴 건데,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하고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끝나자마자
호주에 사는 저 친구 목사님이, 캔버라 교회 담임 목사하는 김기훈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문병화 목사님, 양주에 있는 덕정교회 문병화 목사님 쓰신 글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왜 남의 설교를 듣냐고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를 저희랑 같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거기도 자가격리하는 중이라.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문병화 목사님이 쓰신 글이래요. 제목이 파란 트럭만 보면 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 트럭만 보면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파란 트럭만 보면 운다. 미친 사람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운다. 그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얼마 전 차에 치일 뻔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친구가 자기를 밀쳐내고 파란 트럭에 치여 대신 죽었다. 그 후로 파란 트럭만 보면 자기 대신 치여 죽은 친구가 생각나고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새벽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감격도 없고 눈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침 예배에 강단에 올라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몰려드는 사람에게만 눈이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팔아서 세상의 부유함을 사고 건강을 사고 삶의 안락함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좀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 그대로라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악한 사단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꼭 너는 내 것 같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처럼, 세상의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결과인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변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종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인 모든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나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